이제 오늘의 말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The Old Testament, Genesis chapter 5, verse 18 through 27. 야벳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2015년도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이고 3일 전 25일 지난 금요일에 우리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이렇게 그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에서는 61살 되신 개동희라는 남자분이 성탄절에 강남 성모병원에서 자신의 2개의 콩팥과 2개의 각막과 그 다음에 간을 5사람에게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이 61살밖에 안 된 개동희 씨는 21일 지난 월요일 날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고속터미널이 있는 7호선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계단을 가다가 실족해서 넘어졌는데 머리가 땅에 부딪히면서 뇌사 상태가 돼가지고 25일 날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25일 날 오후 4시 30분경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있는 바닷가 선셋 공원에서 33살 먹은 남자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걷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에 어떤 방송국이 있는데 그 방송국 프로그램이 24시간 그것만 합니다. Thousand Ways to Die. 사람이 죽는데 수천 가지의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이제 재구성해서 보여주는데, 저도 사람이 저렇게도 죽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이따금씩 봅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 지구촌에는 하루에 25만 명이 죽습니다. 오늘 2015년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살아서, 그것도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티네이저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0살에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좌천동 교회에서 전도사가 되어 부산, 서울, 미국에서 이제 1월 1일이 내일 모레죠. 1월 1일이 되면 만 43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장례를 책임졌던 게 20살 나이였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제일 많은 사람은 우리 교회 우건사님이어서 95세였습니다. 저는 수많은 임종과 죽음을 그리고 장례식을 집도해 왔더랬습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5장은 모두가 죽었더라는 말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7절까지 대표로 읽었지만 이 창세기 5장은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부터 노아 홍수 때 살아남았던 노아 때까지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969년을 산 무드셀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거의가 800년, 900년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분들도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 평균 연세가 76이고 여자 평균 연세가 84입니다. 그 나이에서 여러분의 나이를 빼보면 얼마 남았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남은 세월을 다 사는 사람은 진짜 복받았고 그 가운데서도 내 친구 아들은 21살의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도 있고 사고도 있고 질병도 있고 죽는 요인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오늘이 201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말을 어느 날인가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는 곳에 대입해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그날을 맞이해야 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또 한 해가 다 가는구나 하는 그런 센티멘탈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언젠가 나에게 다가올 그 마지막 날 앞에서 남은 나의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듣고 깨달으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죽을 것 같이 이미 연세가 7, 80이 넘었는데도 욕심이 드럭드럭 붙어서 욕심 부리고 자기밖에 모르고 재고집 강조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참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왔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미련 없이 멋진 인생 잘 살고 하나님 계신 천당 갑니다 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뭘까요? 오늘 창세기 5장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애 낳다가 하나는 죽었더라. 딱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마지막 그날을 내다보면서 배워야 할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직원 임명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1년 내내 길게 설교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개런티는 없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빨리 알아듣고 아멘 하면 진도가 빨리 나갑니다. 할렐루야. 퀴즈 할렐루야. 멋있죠? 유스 할렐루야. 저래서 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할렐루야. 우리 남은 삶 어떻게 살까요?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된다.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든 미워하는 사람이든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하루를 24시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48시간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12시간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고 지겨워 이러고 어떤 사람은 어이씨 왜 이렇게 빨리 가 이럽니다. 똑같이 주셨는데도 반응은 다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분은 120년을 산 사람입니다. 인생 다 살고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한 80 산다. 그런데 그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날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남은 생애가 얼마쯤 되는지 계산해보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참 지혜로운 분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잡아 죽이던 악랄한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그놈들한테 잡혀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딱 돌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 다 바쳐서 그 예수님 자랑하고 전도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죽겠다. 그러고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다 같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아멘. 일생을 결혼도 안 하고 세상을 접어버리고 수없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 주님을 전하는 데 바쳤던 사람이 우리에게 남겨준 말씀입니다. 첫째는 세월 아끼라. 둘째는 술 취하지 말아라. 셋째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라.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성공한 지도자고 사도 바울도 성공한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공통 분모가 세월은 너무 빨리 가버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무도 우리는 얼마나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모르는 이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마지막 날에 되돌아보고 후회하지 않을까 하니 세월을 아끼는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세월을 아낀다는 뜻이 뭘까?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힌트를 하나 주었는데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소중한 삶을 한 번밖에 없는 그 귀한 삶을 세상에 빠져서 허덕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술을 왜 그거 나쁘지도 않는데 자꾸 막 먹지 마라 그럽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물어봅니다. 술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그거야 먹고 취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취하면 제대로 살아가냐 못 살아가냐? 술 취하면야 못 살아가지요. 우리는 술 취하게 먹지는 않습니다. 그냥 조금 먹습니다. 너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너 그 말 못 들어봤냐?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런다는 거. 술을 만드는 목적은 취하기 위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술도 안 먹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말아요. No. 교회 나간 사람도 술 많이 먹어요. 지난 성탄 때 술 처먹고 여기 앉아있는 놈도 있을 겁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오늘이 27일이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제가 27일입니다.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통계를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술을 얼마나 먹는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officially 내놓은 거니까 정답일 겁니다. 1년 동안 소주를 1인당 64병을 마신답니다. 거기는 금방 태어난 아이도 포함됩니다. 평균을 냈으니까. 맥주는 138병을 마신답니다. 대단하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걸 알고 2000년 전에 벌써 술 취하지 마라 했을까? 이 양은 전 세계의 통계보다 2배를 더 많이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음주 운전을 단속하고 적발한 수가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12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대한민국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죠. 그래서 한국일보가 2015년 8월 14일째 술로 휘청거리는 나라라는 타이틀로 그 폐약을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7일 페더럴웨이 옆에 있는 아본에서 20대의 여성이 술에 취해서 운전하다가 모녀가 51살 먹은 엄마와 31살 먹은 딸이 타고 있던 자동차를 들이받아 두 모녀를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은 세상의 대명사입니다. 단순하게 술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한 번밖에, 그것도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세월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소중한 생명을 낭비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심에 빠져서, 도박에 빠져서, 술에 빠져서, 마약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육신에 빠져서 살지 말라! 하나님이 경고하신다고 말해요. 왜?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삶,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집에 나와서 정말 멋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습관적으로 설교하고 말씀 듣고 그러지 말자. 왜? 세월이 너무 빨라요. 우리 교육부에서 수고하는 이승영 집사님, 찬양대에서 수고하는 우리 전연정 집사님, 저 사람은 지난 2부 때 칸타타 하면서 찬양대에서 봉사했는데 30년을 칸타타 한 사람입니다. 저 아이카만 이제 50이 됐는데 저 할머니를 내가 처음 만났을 때가 고1이고 이승영 집사를 처음 만났을 때가 중3입니다. 그런데 쟤네들 같이 늙어가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세월들을 세상에서 흥청망청하면서 보내서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결코 헛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솔크 박사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풀네임은 조나스 에드워드 솔트라는 분인데 모르죠? 여러분 모르는 거는 경영대회 하면 1등합니다. 이분이 1953년도에 솔크 백신을 개발해가지고 전 세계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솔크 백신이 뭐냐? 소아마비 예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혜정 선교사님 다리 저는 거 아시죠? 소아마비 알아서 그랬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 다리가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신학대학 다닐 때도 소아마비로 걸은 걸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목사님이 될 사람도 소아마비로 그렇게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솔크 박사님이 소아마비 예방 접종약을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 소아마비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이 경배 유준이 소아마비 예방 주사 맞았어요? 아직 안 맞았어요? 맞았죠? 얼마 줬어요? 제가 왜 솔크 박사님 이야기한 줄 알아요? 이분이 1953년 이거를 백신을 개발했을 때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특허를 내라고 그랬습니다. 특허를 냈다면 빌 게이츠보다 돈 더 벌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 낳고 소아마비 예방접종 안 맞추는 아이가 없거든요. 그럼 전 세계에 한 사람이 1불씩만 받아도 얼마겠어요? 1불짜리 예방약 주사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 독감약도 코스코에서 15불씩 20불씩 받잖아요. 10불씩만 받아도 돈이 얼마겠어요? 전 세계에. 그런데 솔크 박사님은 특허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 예방접종 못 맞고 또 소아마비 된다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1995년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과 함께 일했던 제가 인생 수업의 저자 엘리자베스 로스 캐블러 박사님이 글을 남겨놨어요. 그분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없다고. 돈방석에 앉을 수 있는데도 이웃을 위해서 포기하고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을 추앙하고 기리는 사람은 이 땅에 깔려있다고 말해요. 우리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삶이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 모든 오고 오는 사람의 가슴 속에서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오로지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이런 좁은 마인드로 세상 살다가 가면 가을 낙엽처럼 누가 왔다가 어디서 떨어져서 어느 땅으로 묻혔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멋지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속에 살아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있으면 우리는 70, 80년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을 사는 멋쟁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는 길은 뭘까요? 그것이 두 번째로 넘어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최성수가 부른 동행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가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 물어보십시오.
내가 눈 감는 순간까지 병들 때나 망했을 때나 행복할 때나 슬플 때를 막론하고 나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내 곁에 누가 있을까? 지난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메인 미닝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하늘도 버리시고 땅에 오셨으니 이것이 성탄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모든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갑니다. 여러분, 낮에 사자가 i5를 뛰어다니는 거 봤습니까? 시편 가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해가 뜨면 사람이 나오고 해가 지면 짐승이 나오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대로 걔네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뉴스를 보면 종종 멧돼지가 대낮에도 마을에 뛰어나오고 그렇게 전부 다 사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웨이대로 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짐승은 밤에 다녀야 되고 사람은 낮에 다녀야 되는데 꼭 인간이 밤늦게 돌아다니고 그것도 밤늦게 술 먹고 다니다가 사고 당하고 사건을 만들게 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낮에 디비지 자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든 웨이예요. 아멘? 거꾸로 살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모든 삼라만상의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날 우리 많이 안 살았지만 여러분 나이만큼 살면서 한 가지 팩트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구의 원리가 뭡니까?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지는데 어디서 해가 뜹니까? 동쪽에서 뜨고 어디서 해가 집니까? 서쪽에서 집니다. 여러분 나이만큼 살아오면서 남쪽에서 떴다가 북쪽에서 떴다가 하는 거 봤어요? 다 하나님이 셋업해 놓은 대로 가는데 인간만이 하나님을 떠났다. 창세기 5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부터 홍수로 완전히 다 심판하시기 전인 노아 때까지의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을 탄식하셨다고 했습니다. 탄식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하시더니 상상을 초월하는 비를 내려서 다 심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인간들이 타락하며 살았던가를 알 수 있죠. 그런데도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21절부터 제가 볼게요. 18절부터 볼게요. 아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유일하게 모든 사람이 자녀 놓고 죽었더라고 그랬는데 에녹에게만큼은 특별한 수식어가 붙어 있으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와 지금 동행하고 있습니까? 한 해가 저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언제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
눈뜨고 일어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 올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엄숙한 시간에 내 남은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리라는 결단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죽을 몸이라면 멋지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제가 오늘날까지 43년을 하나님 섬겨오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경험으로, 제가 연구한 성경으로 확신 있게 여러분에 전해드릴 수 있는 한마디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게 없었다면 저는 뭡니까? 정말 저 얼굴을 보세요. 어릴 때 고생한 얼굴 같아 보입니까? 고생 안 한 얼굴 같아 보입니까? 저는 갑은 아니지만 금수저는 아니지만 흙수저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귀한 부모 형제, 우리는 아들이 5명이요 자그마치 아무도 못 건드려. 그럼에도 그거 다 포기하고 주님을 지금까지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하심이 없었다면 제가 그렇게 멍청해 보입니까? 한 번밖에 없는 삶을 그렇게 살게? No, never. 제가 한창 30대 때 우리 교회 32살에 개척하고 40 중후반에 가족이 만났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 퍼스널 라이프가 있나 없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도 우리 교회는 30대 40대 젊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무슨 낙으로 삽니까? 내가 생각해 봤어요. 참 낙이 없구나. 나는 무슨 낙으로 살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아예 와이프도 자녀도 없었던 그는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그런데도요, 그가 남겨놓은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무슨 말씀 남겼는지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한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말다가 안 하다가 그러지 말고 항상 더욱 힘을 써서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수고한 너희 수고는 하나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가 인생 다 살고 나서 남겨놓은 또 다른 말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내가 세상 떠나는 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티네이저가 부모님 집을 떠나라와 가출하고 잘 되는 거 봤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성폭력의 그 죄와 성매매의 죄는 거의가 가출한 소녀들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악의 세력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도 엄마 간섭 싫다, 아버지 잔소리 싫다 하고 집을 뛰쳐나옵니다. 1년에 이 미국에서
집을 뛰쳐나온 청소년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게 전부 다 범죄 소굴로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우리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늘까지 버리시고 땅에 오셔서 성탄까지 만들어 주셨으나 그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가는 사람은 다 죄의 밥이 되고 만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 돌이켜 하나님께로 동행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손 내밀 때 손잡고 충성해야 됩니다. 힘드는 것 같아도 그게 행복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게 부요하고, 리미티드 된 것 같아도 그게 이터널합니다.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어린아이가 자다가도 깨서 엄마 아빠를 찾듯이 순간순간 바쁜 순간에도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점검해 볼 줄 아는 삶의 여유를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 다 바빠요. 애는 애대로 바쁘고 어른은 어른대로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점검할 시간도 없어.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고 죽음의 문턱에 서면 부끄러운 구원과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 오늘 깨달으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역사 가운데, 특별히 서양 역사 가운데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왠가히 역사 시간에 졸았던 사람도 알렉산더 대왕 정도는 다 알아. 혹시 내 모르는데 이러면 난 정말 무식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고 네이버한테 가서 알렉산더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친절하게 가르쳐 줄 테니까 이번 연말에 무식을 좀 메이크업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알렉산더, 천하의 알렉산더 대왕도 한 번은 적에게 피하여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이 도망가니까 평소에 그렇게 충성스럽던 신하들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이름 없는 한 병사가 끝까지 왕이 끌고 가는 그 말고삐를 붙들고, 그것도 말을 타지도 못한 채, 왜 말의 등에는 무거운 짐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말고삐를 붙들고 끝까지 왕을 섬겨서 갔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다시 알렉산더가 힘을 기르고 적을 무찔러서 잃었던 명예와 나라를 되찾고 권세를 되찾았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름 없는 이 병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때 그 말 위에 무겁게 지고 갔던 그것을 다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을 풀어보니 어마어마한 금덩어리였습니다. 모든 신하가 나를 다 배신하고 떠나가도 충직하게 나를 섬겼던 그 한 사람, 내가 어찌 보상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것, 주님을 위해서 몸에 상처를 입은 것, 가난한 것, 상황 속에서도 힘을 다하여서 헌금한 것, 바쁜 시간 쪼개어 흘레벌떡 성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사람 섬기고 어려운 사람을 섬겼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내 인생 내가 살아간다고 하나님께 등을 보이며 그렇게 돈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Please,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 취해 가시면 우리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는 것 깨달으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충성에 보상하십니다. 성군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뭐라고 말을 남겼는지 알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의인이 그리고 그 자식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왜냐하니까 그가 은혜를 베풀며 가난한 자를 도와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조나스 솔크 박사님처럼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 백신을 특허내면 가난한 한 사람이라도 이 약을 쓰지 못해서 또다시 소아마비가 되면 안 된다고 그 천문학적인 돈을 포기하고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오픈해놨기 때문에 오늘날 아기가 태어나면 필수적으로 이 소아마비 백신을 다 저렴하게 맞게 되는 것이다.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단돈 1불이라도 이 쓸쓸하고 외로운 성탄과 연말과 연시에 배고픈 사람이 있을까? 헐벗은 사람이 있을까? 사랑의 손을 내밀 줄 아는, 정말 주님이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해도 주님은 보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어야 할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우리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처럼 자손들에게 목숨을 거는 부모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몰라. 돈만 물려주면 되는 줄로 압니다. 돈이란 건 내 눈물과 땀을 흘려서 벌지 않으면 그 돈은 소중한 것이 안 됩니다. 소중한 것이 안 되면 그 돈은 죄 짓는데 인간이 망가지는 데 밖에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가 그 복을 자손 대대로 유산해가는 방법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쳐준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네 앞에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왕이었지만 다윗이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자손이 잘 되는 복을, 그래서 네 후대에 나오는 모든 자손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고 했지만 솔로몬은 당대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망하게 해야 되겠지만 네 아버지 다윗이 워낙 나를 잘 섬겼기 때문에 네 아들 솔로몬 때는 내가 유예하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비극이 거기서 깨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한 지파밖에 차지하지 못했지만 유다는 11지파를 가지고 나누어지고 마는 거예요. 부모가 잘 돼야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본문에서 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무드셀라입니다. 몇 살 살았습니까? 969살 살았습니다. 우리는 900 빼버리고 나머지밖에 못 살아. 그럼 어떻게 무드셀라는 이런 복을 받았느냐?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이 복을 받으니까 그 아들 무드셀라가 복을 받아서 역사적으로 최고 장수하는 복을 누렸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노아는 인류가 다 망하는데도 안 죽고 살아남았습니다. 노아는 누구의 자손인지 아십니까?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정조 할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우리가 왜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자녀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대학부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에 신실되게 참여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십시오. 이민교회 그 어디도 중고등부, 유초등부가 어른 예배에 참석해서 아멘 아멘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리를 내다봐야 됩니다. 아이들 따로 떼내서 저희들끼리 모이면 대학교에 가면서 다 흩어지고 맙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베스트 쇼컷입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길이 참고 믿음의 금뿌리 여기 내려놔야 됩니다. 기분 좀 나쁘다고, 감정 좀 상한다고, 웃자다가 무시 한번 당했다고 애들 보따리 써서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는 일 그만하세요. 여러분의 영혼도 죽고 아이들은 100% 망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지게석을 쉽게 옮기지 말고 어디 가든지 태양은 똑같듯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 알아. 항상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내 철없는 아이들이 행여나 망가질세라 그들을 축복하고 복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들이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5년도 마지막 주일에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참으로 무겁고도 두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969년을 산 사람도 세상을 떠났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이 땅에 태어났으면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것이 이치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삶,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충성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실 줄을 믿고 믿음의 큰 뿌리 내려 우리들도 복을 받아야 되겠지만 철없이 자라나는 우리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서 오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위대한 결단을 하는 우리 모든 빌립보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